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보좌 환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보좌 환상. 그러면 1장은 서론이면서도 다시 말했지만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그죠? 발신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수신자는, 최종 수신자는 누구예요? 7교회죠. 자, 그리고는 이제 사실 1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그럼 누구냐? 그럼 7교회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송영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송영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건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계시록 1장의 송영에 뭐라고 하냐면 7영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죠? 완전하신 영이신 바로 7영, 나중에 7눈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누구?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죠. 자, 그 성자 예수님은 이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어서 제사장 삼으시고 아버지께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누가 7교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흰 머리, 털이 흰 양털과 같고, 금띠를 띄었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셨고요. 입에서는 양날의 검이 나오시고, 눈은 불꽃 같고. 자, 이게 다 뭐예요? 신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발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오실 거다, 이거죠. 더 나아가, 그러면 그 예수님과 이 7교회, 즉 이 제사장들과 어떤 관계냐? 그 예수님은 7교회를 뭘로 삼으셨어요? 7 촛대달. 즉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반영하는, 그죠? 촛대들인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촛대들인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하면 등잔대예요. 등잔대. 그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촛대가 아니죠. 이제 램프예요, 램프 사실은. 그러니까 등잔대, 7 등잔대, 그 성막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인, 그렇게 교회인데 제사장 삼으셔서 빛처럼 사용하시는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시더라?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그리고 7별을 붙잡고 있다. 7별은 7사자. 그러니까 그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계시는 예수께서, 그분께서 바로 교회를 붙잡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발신자가 예수님이세요.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자, 그럼 발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 삼으신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누군데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7 촛대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자,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바로 2장, 3장에 바로 7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제사장 된 교회가 지금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죠? 크게는 두 종류의 지금
하나님과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과 어떤 유혹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 뭐죠? 유혹과 핍박. 유혹과 핍박을 통하여 지금 고난 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그 교회를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그러면 천상의 4장에서 5장은 그리고 뭘 보여줬다? 하늘 보호자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늘, 그죠? 그 하늘로 우리의 눈을 올리신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계시는 예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 보호자 환상을 딱 보니까 거기에 4장과 5장에 있는데 다 절정의 예배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4장은 그 예배가 누구에게 집중되었다? 성부 하나님. 5장은 그 예배가 성자 예수께 돌려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5장은 뭐죠? 구속, 예수 그리스도, 옛적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찬양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부르면서 우리 부르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게 이제 다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어요? 성자 예수께 돌려주고 있더라. 구속.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게 시편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왜 찬양받으셔야 되는가?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구속하신 분이다. 이걸 찬양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십계명이 2번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신명기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특별히 이제 예배에 관련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루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그죠? 두 번째, 신명기에 이제 광야 세례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줄 아는가? 그리고 십계명을 말하면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했죠? 신명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다. 구원, 구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도 우리가 찾아봤었는데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 2개를 하죠.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이름의 영광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만든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영광과 뭐죠?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다.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영광과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면은 영광과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지었다,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 그 합당한 이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송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창조와 구속하셨다. 이게 지금 구약에만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1장도 우리가 찾아봤죠?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누가?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6절에 그러면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구속과 죄사함을 허락하셨는가? 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할 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며 그리고 성령님이 어때요? 인쳐주셨다. 인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정하셨다. 그럼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셨다. 보통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인쳐주시냐? 할 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똑같죠? 영광과 찬송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영광과 찬송. 다른 말로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이거를 이제 그 시편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4장의 하늘 보좌 환상을 우리가 봤는데 그 4장 우리 그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는데요. 올라가서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죠?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만 존재하고 있죠. 그죠? 과거는 없었고 미래도 없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부터 왜? 그 과거라는 건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토대를 놓으셨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지금 섭리하시고 보존하시죠? 장차 오실 거니까. 무슨 얘기야? 완성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실 분, 그 모든 계획이 어떻게 끝나며 어떤 목적지로 갈지를 알려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 보좌에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모습. 이건 뭐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4절에 중요하게 4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뭐였습니까? 보좌에게 돌려있는 24장로가 누구냐? 그죠? 이 부분이었어요. 24장로가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천사인데 천상의 존재다. 천상의 존재지만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24장로라는 건 뭐죠? 12 더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백성들과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를 말한 총수. 나중에 이건 또 뭘로 더 확장돼요? 14만 4천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대표. 그리고 24라는 건 뭐냐면 24 제사장 반열이 있었어요. 24 제사장 반열. 그죠?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고 24 반열을 딱 세우거든요, 제사장. 근데 앞에 우리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반열이라고 말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어떻게 입고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요.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이미 썼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어디에? 보좌들 위에. 다 보좌 위에. 근데 이거 흰 옷 입고요. 면류관 쓰고요. 보좌 앉고 이거 다 뭐였어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기는 자 내가 면류관 쓰게 해줄게. 이기는 자 흰 옷 줄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받을 그 약속들을 이미 천상에서는 누가 다 입고 있어요. 24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미 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죠? 우리는 천상에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며 그러니까 밑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리를 보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를 뭐라고 했다? 천국 시민권자.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죠? 에베소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연합되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의 승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하는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을 계시록 계속 이제 구분해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가? 그죠? 쉽게 말하면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냐? 땅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냐?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이마에 666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냐? 이 두 가지. 예, 이제 이건 사실은 뭐 계시록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니까. 그죠? 아담 이후로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고 가인과 셋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애굽이 나눠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보호자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6절에 이제 내 생물, 유리바다,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성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4장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을 가면 지난주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하고 가보면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모든 뜻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인으로 봉했다. 이건 뭐죠? 더 이상 빼거나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봉해진 건 뭐냐면 이제 완성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야?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문서를 우리 보낼 때 인봉해서 보내잖아요. 그죠? 도장 찍어갖고 왜 아무도 못 뜯게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태예요. 그랬더니 자, 중요한 거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울었다. 왜 울었는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상고했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죠. 지금 사실은 그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그죠? 유혹과 핍박 둘 다 고난 같은데
그 야고보서 1장에 이제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뭐 하래요? 기쁘게 여기되 어떻게? 온전히. 뭐 거기에 뭐 원망도 없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냐면 고난을 받을 때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시냐면 인내라는 걸 만들어내시거든요. 인내.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뭐냐면 꾹 참아주고 니들이 막 인내를 막 이뤄내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주어가 인내예요. 인내가 온전을 우리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단단한 인내함이 우리를 온전한 대로 데려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버티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한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거란 얘기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문제예요? 뭘 몰라서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고난이 나한테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 참으면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열매를 맺을 거야. 이거를 분명히 알면 우린 기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가 아파 죽겠지만 기뻐요. 왜 기뻐요? 좀 있으면 그 해산이 끝나고 뭐가 나와요? 진짜 그 고통을 싹 잊혀줄 생명이 태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데 좀 까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둘 때 또 낳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래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욥이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내 자녀가 다 죽어야 되고 내가 전 재산이 다 없어져야 되고 머리부터 말끝까지 내 악창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도대체? 나 죽여주세요!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친구들은 뭐라고 한 거야? 네가 임마 죄인이라 그래 이놈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가 제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죠. 야고보가 욥을 만나서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시련이 있으니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욥이 얼마나 답답해. 야 기쁘게 여기려고 해도 이게 기쁘게 여겨지니? 그때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다? 지혜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그 울부짖음 속에는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울고 있는 이 요한의 이것을 해석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뭐 마음대로 해석해요. 왜냐면 거기 뭐 왜 울었다고 써있지 않으니까. 근데 요한의 심정에는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어떻게 갇혀 있어? 심각한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자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 지금 바깥에서 고난을 나와 똑같은 복음 가운데 동참하면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걱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굴 위로해요?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항상 자기의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누가 가장 걱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잘 버텨낼 수는 있을까? 이걸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궁금한 게 뭔가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2장 3장에 있는 이 7교회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갈망이 있지 않겠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지혜가 다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요. 저는요 이거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나중에 순교자도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 오늘 좀 이따 할 건데 그 순교자의 그 울부짖음이 요한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하나님의 역사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그 역사의 목적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지혜가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를 본단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겠냐고요. 저것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여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그때 장로들이 와서 뭐라 하죠? 울지 말라. 저 인봉을 떼실 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며 참된 위로를 주시며 그 모든 역사를 알게 하시며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 있다. 울지 마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요한에게는 대단히 큰 감격이죠. 그래서 2절에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눈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왜 울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게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는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아벨을 죽임당하고 또 누구죠? 셋, 그리고 에녹, 노아, 그리고 세 아들 중에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반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는 그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죠? 너는 사자 새끼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규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 네가 왕의 지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뭐 하는 자요? 뱀의 머리를 밟을 자요.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사자는 왕입니다. 움켜쥐는 자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그 씨가 누군지를 설명할 때 창세기 22장에 중요한 거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씨, 이삭을 내어드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끝내고 뭐라고 하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것이다. 왕이 되어서 정복할 자. 왕은 사실은 전쟁하여 정복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게서 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자손 드리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갈라디아 3장 16절. 대충 3장 16절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셨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래서 이거를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우리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이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대한 정리였다. 뭐가? 마태복음 1장, 그렇게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위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졌던 대적의 문을 부술, 뱀의 머리를 부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걸 증거하면서 족보를 쫙 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서부터
쭉 예수님까지 다윗의 족보를 하는데 중요한 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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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쪼갰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 반, 모르시는 분 반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14, 14, 14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14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표현하는 저기 숫자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오신 분들? 다윗.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우리는 이제 알파벳 숫자래. 우리 라틴 숫자 뭐라 그래요? 우리 숫자가 있죠. 그죠? 아라비아 숫자가 있잖아요. 1, 2, 3, 4.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사실 그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곧 숫자로 사용을 했었어요. 숫자 값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벳을 쭉 이제 이게 이제 알렙, 베트, 김멜, 그리고 달렛, 헤이, 그리고 바부, 자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알렙이 1이고 그리고 우리말 A, B, C, D 쓴 거예요, 지금. 알렙이 1이고 베트가 2고 김멜이 3이고 달레트가 4고 그리고 헤이가 5고 바부가 6이고 자인 7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썼냐면 다 이게 D예요. D. 다 with 바브를 쓰고 그리고 다시 또 D를 써요. 다비드예요, 원래. 다비드. 이게 원래만 다비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숫자 값이 4, 바브는 바브. 그죠? 1처럼 생겼지만 이건 6. 그리고 다시 달렛 뭐예요? 4. 자, 더해보세요. 14죠?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14대 14대 14대라고 굳이 자른 이유는 뭐냐면 누구 족보다? 다윗이다 이거예요. 다윗. 누가?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봐요.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 바로 누구냐? 이 인복을 대시 합당하신 그분이 누구냐?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실 또 우리에게 계시하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하다. 보통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신약에는. 근데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한다?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거든요. 그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완전 뒤집어버린 거죠. 그죠? 우리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막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윗의 육체적으로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의 주님이셨던 거죠. 다윗의 뿌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건 문학적으로도 엄청난 기법 아니에요? 그냥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역전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는 너무 역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어쨌든 그 예수만이 그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진짜 예수님밖에는 인봉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대적의 문을 부셔버리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이제 5장은 바로 그 예수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럼 그 분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그 예수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그분은 또 뭐예요? 어린 양. 나중에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가면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요. 거기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문이 이제 8개가 있거든요. 쭉 은혜의 문도 있고 쭉 은혜 똥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그 성묘교회 가려면 이제 비아돌로도로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쭉 이제 그곳을 다 점 찍은 데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넘어지셨고 이런 걸 이제 가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그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양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양의 문인데 그게 양의 문인데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사자문이라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양들을
들락달락했던 문이었는데 그게 왜 사자문이었냐면 그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거기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꿈을 꾼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거기서 막 사자들이 있는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그 문이 양의 문이면서 사자문이다. 그러면서 막 또 가이드가 그거를 은혜롭게 막 또 설명을 해요.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양이시며 사자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계시록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양이시지만 그분은 사자예요. 그래서 양인데 뭐가 달려있어요? 7뿔 능력이 있으신.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완전한 능력이 계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다시 보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건 좀 이따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만 4천 계시록 14만 4천은 두 번 나와요. 7장, 14장.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새 노래를 뭐냐면 구속을 경험한 자 외에는 배울 수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뭐예요? 창조받은 만물 중에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이 새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앞에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으면서도 또 우리는 또 뭐래요?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 모든 것 다해요. 그죠? 모든 것을 다하여 누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누구에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천상의 보좌, 환상이에요.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근데 누가 다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13절에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다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비전이라는 제목을 다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땅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7교회를 짓밟죠. 짓밟히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짓밟히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께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뭐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질 것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간구하는 게, 이걸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민족과
만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노래거든요. 원래 제사장의 기도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죠. 피값으로 사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건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요, 제사장의 노래,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오순절마다 이제 불렀다고 해요. 우리 시편 67편 가볼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면서 이 시편 67편 한번 음미해 보자고요. 시편 67편에 이 절기 때 부른 겁니다. 아마 장막절에도 부르고 또 오순절에도 부르고 그랬다고 해요.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비춰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복이란 뭐냐? 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셔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창조와 그 구속의 은혜, 그 출애굽의 경험을 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을 뭐라고 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2절에 근데 우리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죠. 땅끝까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아까 계시록이 더 웅장하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알게 했죠?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했죠? 우리에게서 거듭나 산소망 있게 하시고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소망이라는 게 뭐죠? 돈, 명예,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을 말하나요? 아닌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그 예수가 빛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다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뭘 이제 바라보는 겁니까? 가깝게는 내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멋진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누구를 구원시킨다.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왜 구원시키느냐 이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거. 이게 선교다 이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상급 받으려고?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이게 제사장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과 그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를 이제 설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3,000명 막 회심시키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기적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평생 거기 앉아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을 평생 다녔겠죠. 왜?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절기 때마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저기 그 해미읍성에 가면 맨날 서 있는 분 다 아시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그냥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 있는 그 사람을 항상 봤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뭐 그때만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퀴즈.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를 이렇게 세웠을까? 1번 돈이 없어서. 2번 1번밖에 없어요. 자, 왜 세웠을까요? 생각이 안 나. 왜 세웠을까요?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지금 보인 거냐면, 지금 어디에? 지금 어디 들어가다가 본 거예요? 성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바로 문 앞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걷지를 못해서. 그죠? 원래는 이제 그 장애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죠? 일어나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될 자가 그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치유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뭘 본 거예요?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의 결핍을 본 겁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결핍이 갑자기 왜 보였을까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거든요. 성령님이 이만히 뭘 본 거예요?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본 겁니다. 그죠? 마땅히 하나님이 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건데, 하나님께 나와 찬미해야 되건데,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5장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6장인데요. 그 6장은 이 앞에 걸 좀 이해해야 알 수가 있어요.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기에, 그래서 그 어린 양께서 드디어 뭐 하시는 거예요? 인떼기 합당하신, 그죠? 유대 사자요 다윗의 뿌리신 예수가 드디어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그 본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고요. 이제 본론 몸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제 계시록의 많은 장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3가지 심판 시리즈로 쭉 이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3가지 심판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 7인 심판과, 그리고 뭐가 있죠? 7 나팔 심판 시리즈, 그리고 7 대접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전 심판인데요. 7인은 몇 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6장이에요. 6장. 그리고 7 나팔은 쉬워요. 나팔이니까 몇 장? 8장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7인과 7 나팔 심판 시리즈가 좀 패턴이 똑같아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7째, 5번째부터 7째, 5번째부터 7째, 이렇게 패턴이 되어져 있어요. 자, 쉽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5번째부터 7번째로 우리의 눈을 들어 그걸 해설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천상을 보게 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그래서 7인부터 7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까지는 그 말들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무슨 말? 흰 말, 그치? 흰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7 나팔을 보면 첫 번째는 땅이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또 두 번째는 바다가 3분의 1이 이제 거기에 초토화 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강들이, 이 민물이요. 먹을 물들, 그 강들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네 번째는 뭐죠? 해와 달과 별, 즉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는 일곱 나팔의 특히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악한 군대를 보여줍니다. 군대.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다른 점은 일곱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악한 자나 다 같이 겪는 고난이야. 심판이야. 그런데 일곱 나팔서부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국한된 거냐면 악한 자들에게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 일곱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를 더 본격적으로 할 때 다루겠지만, 이건 다 뭘 인유하고 있냐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초토화시켰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처음에는 누구도 같이 고통을 당하냐면 이스라엘도 같이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럼 그거 누구도 못 마셔. 다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철저히 구분되어 누구에게만,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철저하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흑암이 있죠. 흑암의 재앙을 보면 이집트에는 깜깜해요. 근데 어디에만 딱 빛이 딱 비춰져요.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은 거기에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일곱인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이거를 같이 당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에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에 있는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죠. 왜 그런 거 좀 이따 보면 되고요. 그러나 일곱 나팔서부터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악한 자들에게 국한된 심판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토화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완전 초토화되는데, 이때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황충과 같은 악한 군대들, 이게 무슨 막 2억이라고 하죠. 2억이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군대 숫자예요. 우리 뭐 10만 대군 이러고 뭐 100만 대군 이러지만, 그 사실은 중국이 100만 대군은 진짜 100만 명이겠어요? 그냥 대충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건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군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군대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악한 군대가 지금 뭐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더니 여섯 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뭐요? 마병대가 막 일어나는데 뭐요? 사람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죠. 그죠? 이게 무시무시한 어떤 그 재앙들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노래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떼어지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망원경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망원경 구조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망원경이 이렇게 딱 접혀있다가 쫙 피면 어떻게 돼요? 따다다다닥 펴지죠. 근데 어떻게 펴져요? 이렇게 펴지고, 여기 이렇게 겹쳐지고, 여기 이렇게 겹쳐지고,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일곱 인이 시작되면서 일곱 인이 떼어질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이 시작되고, 그렇죠?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고,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뭐가 시작되고, 일곱 대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망원경 구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비슷한 패턴이에요. 여기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심판하는데, 다른 게 있다면 나팔은 3분의 1만 전조이죠. 전조.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남겨놔요. 그런데 대접은 어때요? 전멸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은 회개를 촉구를 위한 전조인 거예요. 그러나 일곱 대접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건 끝장나는 겁니다. 아예.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짐승의 표 받은 자들, 이게 뭐죠? 구원받지 않은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초토화 당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을 얘기하면 나중에 그럼 표 받은 게, 짐승이 표 받은 게 뭐지?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서 666의 표가 뭔지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 안 받은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이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잘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자,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뭐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 다 죽여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구원받지 못한 짐승의 표 받은 자는 다 죽고, 첫 번째 대접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강의 모든 게 다 피로 변하고,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대접이 했을 때 불로 태양이, 하늘이 재앙이 되어 다 우리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우리 또 하늘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다 심판받는지 보여준 다음에 이 모든 걸 보는데, 이때는 자, 7 나팔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악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줬자면 7 대접에는 짐승의 왕좌가 부서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끝났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을 죽인 거예요. 왕을 죽인 거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죠? 6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더러운 영들, 아마겟돈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제가 말해주면요,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전투는, 곡과 마곡의 전투는 전투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대접, 7 대접, 바벨론의 맹렬한 포도주 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7 대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심판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7인 심판 시리즈예요. 오늘은 이 말들만 보고 끝날 거예요. 말들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요 부분 끝내고 이제 넘어갈 건데, 그리고 이 7인과 7 나팔 심판 시리즈 사이에, 그러니까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죠? 7장은 이걸 막간이라고 해요. 막간. 그러니까 한 장면 끝나고 잠깐 이런 거 있죠. 왜 연극 같은 거 하면 한 다음에 막을 확 내린 다음에 갑자기 딱 설명서가 딱 나와, 짠! 그래서 막간 좀 한 다음에 자, 다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심판 시리즈에는 6장에 굉장히 뭔가 역동적으로 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모습을 쫙 보여준 다음에 잠깐 7장에 가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것처럼 또 7 나팔 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대접이 있기 전에 또 거기 막간이 또 들어가요. 그죠? 그런 어떤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어쨌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7인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오늘 빠르게 좀 볼게요. 자, 우리 6장 봅시다. 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내가 들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첫 번째 인이 떼지니까 뭐가 보였죠?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이건 논란이 좀 있어요. 흰말이 누구냐? 이거죠. 흰말 탄 자가 누구냐? 보통 이제 흰말 탄 자는 누구라고 딱 연상이 돼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19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흰말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근데 그 흰말 탄 자와 이 흰말 탄 자는 좀 달라. 왜? 거기는 검을 들고 있는데 여기는 활 들고 있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심판 시리즈라는 걸 명심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린 모두 심판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우린 다 지금 왜 이 땅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음하며 사냐고요. 이게 다 사실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라고요. 지금 이게 엉겅퀴가 나게 하고 지금 질병이 돌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궁극적인 심판인데 첫 번째가 뭐냐? 흰말이에요.
근데 그 신말탄 자가 뭐예요?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해요. 이건 뭘 말할까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근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스러움, 정복자, 그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정점들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랄지 파라오랄지, 그죠? 이런 자들 아니에요? 즉 자신의 탐욕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심판이죠. 이걸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이가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간의 탐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정복해야 되니까. 이기고 또 이겨야 되니까. 뺏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육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 번째 인이 떼지는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탐욕이 밖으로 돌출하여 이제는 쌓고 쌓아도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나 먹고 살기 충분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나라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 뺏어와야 직성이 풀려요.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시키면 내 마음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우,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를 통일하면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이 황제들이 다 전 세계를 통일한다면 꼭 뭐라 그래요? 나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성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탐욕이 어떻게 하죠? 살육을 갖고 오는 거예요. 피바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양육강식이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세 번째 인이 떼집니다.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은 뭘 이야기하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경제죠. 공평한 저울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듣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자 지금 저울을 져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이 데나리오 한 데나리온에 이게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근데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밖에 못 사.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요? 경제 파탄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흉년인 거죠. 가뭄인 거죠. 인생의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요. 모든 이 전 우주를 특히 이 전 세계를 물론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다면 더 풍성했겠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다 나눠줬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먹고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남아들고 있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인간의 탐욕 때문 아닌가요? 그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선이고 사회주의는 꼭 악인가요? 그건 다 인간이 창안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그 자본주의 논리가 저 아프리카랄지 아마존이랄지 이런 걸 다 잊어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일을 하면 일을 해서 더 피폐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자본들을 다 갖고 와서 더 부유해지고 가진 자는 더 가져서 너무 뭐하고 병나고 못 가진 자들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이게 다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연쇄 반응인 겁니다. 파탄이에요. 경제 파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인이 떼지니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래요?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결론은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 이 청황색 말에는 청황색이라는 건 시체 색깔을 말하는 거죠. 청황색.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저는 이 그림이 이걸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좀 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탐욕이, 그 죄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이 죄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이 장성하여 우리를 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죠.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믿음이란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재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심판 가운데 누가 제일 힘들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악한,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으면 어떻게 사는 게 편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편하잖아요, 사실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나도 막.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갖고 그냥 다 정복해버리고 그냥 막 한 대 때리면 막 때리고 막 이래야 이제 우리 막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성공했다고 하고, 그래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우리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침대를 가고, 미치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 죽습니다.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죽어야 되느니라. 죽는 게 이기는 거란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배운 말처럼 뭐라고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야, 이거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그걸 거슬러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14만 4천인 겁니다. 그들이 순교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준 게 바로 일곱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겨라 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협박도 하고 약속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네가 떨어진 데 다시 사랑이 다시 회복하자면 난 너 쓸 수 없어. 내가 촛대 옮겨버린다니까. 이겨라. 이기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 보좌에 함께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 hin어 줄게. 얼르고 달래고 말 안 들으면 막 혼내고, 너는 죽어있다. 너는 야, 니들을 보니까 살았다는, 말은 살았다고 하지만 니들에게 살은 게 하나도 없다. 살은 행위가 하나도 없구나. 너희는 죽어있다. 야, 나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식기를 내가 입에서 너를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 어우, 역겨워. 누구 보는 거죠? 우리 보는 것 같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그 악담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해줄게. 요것만 잘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말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때리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기기도 해주겠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끝이야, 우리는. 그리고 모르겠다. 이게 우리지만 하나님 뭐라는 거야? 그래?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거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와 다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린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갖고 겁나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만 닥달하지 하나님은 여유로우세요. 왜? 하나님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겨놨거든요.
겁내지 마. 아니, 가다 보니까 얘가 막 개를 너무 무서워해. 가서 좀 만져봐.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져보라고 하죠? 묶여있다는 거 알거든요. 또 그 개가 입에 뭐가 씌어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그걸 뚫고 나를 물을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여유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혜가 없어 이렇게 두려울 뿐이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주님의 말씀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내가 그렇게 살면 사는 만큼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 살만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으라는데 돌을 때마다 조금씩 균열이 나면 뭔가 좀 돌을 맛이 나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7바퀴 돌으라고 할 때 명령한 게 있어요. 뭐죠? 입 열지 마. 왜 그럴까? 왜 입 열지 말라 그랬을까요? 한 바퀴 도는데 야, 이거 무너지는 거 맞냐?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관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입 닫고 좀 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해 앞에서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막 와서 막 웅성해. 하여튼 입만 열면 우리는 막 우리 죽었다 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뭐 좀 전에 막 저기 막 10가지 재앙도 와 하나님 놀랍다 뭐 그러다가 자기 죽을 것도 에이 하나님 뭐 우리 죽였다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어야 돼요.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꾹 참고 있다가 그 울분을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5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9절 5번째 인이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면 막 빨간색으로 막 동그라미를 쳐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로 이기었느니라. 이 13만 4천이 얘기할 때 나올 거거든요.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그 여자와 그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그죠?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거거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찬양이요, 복 있는 사람의 기도가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데 그 시편에 가장 많은 숫자의 시가 어떤 시라고요?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는데 탄식 시가 대부분이에요. 왜요? 이런 심판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 이 기도와 저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느냐면요, 아까 5장에 두루마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요한의 것과 저는
연결된다고 봐져요. 요한도 바로 그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이것은 요한만의 눈물이 아니라 누구의 눈물인 걸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눈물임을, 하나님께 올려지는 탄식이었음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5번째 인이 떼졌을 때. 그리고 6번째 인이 딱 떼지면서 그 대답이 나와요. 근데 참 5번째 인이 떼졌을 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럼 막 울면 어때요?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막 달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보세요. 11절. 각각 6장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참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 언제까지?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요거 이제 6번째는 이제 다음 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심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7장에 그래서 막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막간에 이 눈물을 흘리는 또 하나님의 이 고통당하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절 보세요.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흰옷 입은 이 사람들 누군지. 그 흰옷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흰옷 두루마리 입고 너 잠깐 쉬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에 있는 그들에게만 지금 흰옷 입고 두루마리 쉬어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흰옷 입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들이다. 구속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와요. 왜 환난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있나? 없죠? 우리 로마서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우리에게는 참 힘든 싸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인쳐주셨죠?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그죠? 고난의 십자가가 없인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또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지혜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용맹을 떨치리라.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